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혹은 여러 모양으로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사건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꾸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시련, 힘든 것만 보고는 보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만 쉽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집안에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사랑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바라본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거에 행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앞사람, 옆에 사람, 앞뒤 사람 다 같이 우리 은혜방언으로 인사 한번 나눕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잘했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잘했어요. 참 수고했지요.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만나는 만남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철학자이자 그리고 정치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의 책 학문의 진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곤충의 비유를 해서 곤충의 비유를 해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거미형의 사람이 있고, 둘째는 개미형의 사람이 있고, 셋째는 꿀벌형의 사람이 있다. 거미형의 사람은 거미줄을 딱 쳐놓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만약에 탁 걸렸다 하면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를 거미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의 피를 쭉 빨아먹는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이 실수하기만을 덫을 쳐놓고 기다렸다가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실수만 했다 하면은 쫓아가서 그를 짓밟고 그의 모든 걸 빼앗는 사람, 비열한 사람이지요. 남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이기주의적 사람이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 다른 사람들을 다 등쳐먹고 짓밟고 그리고는 그 사람 거를 뺏어먹는 사람, 거미 같은 사람, 이기주의적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개미형의 사람이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많이 쌓아놨어요. 먹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없어.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도 못 써. 그러다가 그대로 다 남겨놓고 가.
나중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마저 그 재산, 그 싸우니라고 그 재산 자기가 갖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자식들 간에 불화를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뭐 특별히 남에게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계미형의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개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개인주의적 사람이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꿀벌은 말이죠, 막 열심히 부지런하게 날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그 향기를 묻혀가지고 다 해갖고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향기를 뿜어내고 이곳 저곳 다니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또 꿀을 따다가 자기도 먹지만은 거의 대부분을 다른 데에 주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이타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꿀벌 같은 사람은 있어야만 하는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만 될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에 서 있나요?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냐, 신자가 처음에 딱 교회 나오면은요 교인이 있대요. 교인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신자가 있어요. 셋째는 제자가 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 사람 교인이요. 교인. 새하늘교회 교인이요. 근데 교회만 왔다, 교회에 소속되어진 사람 교인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자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거 진짜 예수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진짜 부활했대, 이거 나는 그거 안 믿어. 그 사람은 교인에 불과하고 신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어, 믿지 않아. 세 번째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제자답게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제자다운 사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러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3년 동안 하는 행동을 쫙 봤거든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드디어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먹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서 우리가 짓밟히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해방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마저 예수님을 정말 온 그 군중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하면서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서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특별히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의 이 현상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나? 첫째는 이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었어요. 방해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그 환영을 반대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데 야야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조용히 해야지. 예수님, 예수여, 이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높이고 막 그러는데 당신 그거 다 받으면 되겠습니까? 잠잠하라고 하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 영광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잠잠하라고 하시오. 책망하시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이 조용하면,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희망상자 만들어서 나눠주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도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세상이 온통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어라 말 한마디 하니까는 온 세상이 밝음으로 확 밝아져는 말 한마디 하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져라 말 한마디 하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쫙 갈라지더니 공중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아랫물은 한쪽으로 몰아쳐서 한쪽으로 다 몰려가라 그랬더니 진짜 말씀 그대로 한쪽으로 몰려가더니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묻이 드러났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러면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 너 잘했다, 잘했어. 칭찬해 주고 싶으시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에게 과자 맛있냐? 맛있지? 야, 나도 한 개만 주라. 먹고 싶어서 그래요?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주냐? 야야, 너나 많이 먹어라. 아이고 좋은 놈. 그래가지고는요 빳빳한 또 돈을 끄집어내 또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복 주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서 이건 네가 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집안에서, 모르드게가 그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잘 자랐어요. 이 에스더가 예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을 딛고 왕의 아내,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같은, 자기들의 조상들,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 유대 민족들을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몰살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우두머리격인 모르드게는 자기 앞마당에 긴 장대를 달아놓고 거기에 매달아서 보란듯이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이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내라. 그때 에스더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네가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지를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만을 통해서 일한다고. 아니야,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해. 대신 너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리라. 그 말을 에스더가 깊이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청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민족을 살려내고 자기의 원수되었던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아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뭐가 안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저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방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쓰임받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바로 이때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재능을 줬어, 그 건강을 줬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위도 줬어,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돈도 줬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나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방해자가 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방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란 대로 했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그 입성할 때에 여러분,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하면은 말을 타고, 그것도 백마를 타고 멋지게 그리고는 그러면서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여러분, 나귀가 어떤 당나귀예요. 당나귀는 보잘것없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타고 가는데, 그런데 말이죠, 조그마해요. 그 나귀가 조그마한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무거우니까요, 띠뚱띠뚱 하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아주 볼품 없어요. 그렇게 멋있게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별로 별 볼 일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야, 나귀를 끌고 와라. 그때 아이고, 예수님 나귀 갖고 되겠습니까? 말을 내가 어디서 구해올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치적으로 좀 안 맞아요. 또 가지고 오라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 야, 가서 끌고 와라. 원래대로 한다, 우리의 이치적인 법칙대로 한다면은 가서 끌고 와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아이, 지금 말이 순서가 안 맞죠. 나귀가 보여요?
그럼 먼저 주인을 찾아야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좀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근데 가서 무조건 가서 풀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 순서가 안 맞아요.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란 대로 예수님께서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진짜 그대로 가서 똑같이 해요.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하란 대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이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치로 하는 것이, 신앙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치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과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이치로, 이성으로,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에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이치를 따졌던 빌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며, 만약에 그 돈이 있다 한들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되어진 이 많은 군중들을 갑자기 어디서 먹을 것을 갑자기 마련해 되겠어요? 이치죠. 안 됩니다. 예수님.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잘 타일러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치를 따졌던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 떠다 갖다 부어라. 그대로. 군말하지 않아요. 그 물 떠다가 갖다가 줘라. 그대로 군말하지 않고 갖다 떠다 주는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군중들 앞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3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더니 어땠어요?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제자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자기들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딱 거기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여러분, 앞장선 사람이 중요합니다. 앞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뒷 사람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그 사람 수준 생각하면 수준을 낮춰버리면은요, 그러면 그보다 더 낮아져요. 내가 수준을 좀 높여야지 그래도 그 수준보다도 반절만큼이라도 따라와. 먼저 믿은 우리들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이세요.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수트를 입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입었습니다만 보통 이래 하면은 단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잠그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수트를 하는데 단추 구멍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 잠그면 왠지 모르게 촌스럽게 보여. 그래서 꼭 하나만 잠가. 하나만. 그리고 그걸 하나는 구멍 그대로 놔도 왜 저러지? 그러려면 아예 단추 구멍을 없애고 단추를 하나만 달지 원래대로. 왜 2개를 놔두고 하나만 잠가? 2개 다. 근데 좀 그러려고 하고 나도 한번 또 잠가보면 뿅 또 별로 안 이뻐. 왜 이리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요. 원래 이 수트의 출발이 영국에서부터, 영국 신사라 그러잖아요.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했대요. 근데 영국의 황제 에드워드 8세가 양복 그 아래 단추를 채우지 않았대요. 그 사람이 황제가 딱 그러니까는 그거 괜찮게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전체가 다 그렇게 이제 단추를 하나만 채우는 것이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상류 계급이 유행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그 말이죠. 앞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교회의 부흥도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켜야 돼요. 사기를 올려야 돼요.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의 키가 지금 현재로 보면 약 3m가 넘었어요. 사람이 3m가 넘으면 이건 완전 거인이잖아요. 거인. 그때 지금에 와서야 뭐 첨단 무기로 싸우지만 그때는 이 거인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거인이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우렁찬 목소리로, 야, 너희 중에 누가 나랑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아침과 저녁 때마다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다 겁을 먹고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제압돼서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뀌어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분위기는요 말로 만들어요. 말로.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해가지고 다들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탁 나와서 소리를 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의 목을 베서, 세상에 말이죠,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를, 내가 네 목을 베겠다. 그리고 네 시체를 저 공중에 독수리 까마귀들 돌아다니지 그것들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 네 시체를. 그럼 섬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멩이를 들어서 내리 휙 던지는데 그것이 날아가가지고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박혔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러자 그 순간 온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사기가 올라있는 사람들에게 야야 너무 흥분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사기를 떨치지 말고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불 끄는 사람이 있어요. 흥분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 사기를 올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협력자였습니다. 사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돼서 먼저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많은 군중들이 이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군중들이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처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제자들의 동반자였습니다.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는 그 나귀 위에 그 옷을 벗어서 올려놓으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평평한 길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닷새를 못 가요. 닷새를 못 가요. 닷새 만에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닷새 전만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예수님을 닷새가 지나고 나면 저를 못 박으소서.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잡혀왔어요. 예수님께서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 근데 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 죄인이라고 치자. 자, 그런데 지금 명절이지 않냐? 6월절 명절이지 않냐? 명절 때가 되면 명절 특사로 방면하게 되는데 여기 바라보라고 하는 강도가 있고 예수가 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놔주고 강도를 놓아주면 안 되잖아요. 바라바는 못 받고 예수를 놔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을 기대하고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제자들을 쫓아서 가서 예수님을 높였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쫓아서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빠져서 야야,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은 바라바를 놔두라고 그래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라. 거기에 충동질을 받아서 넘어갔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소리를 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무 줄에나 서지 말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줄이나 서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간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고 그러지 마세요.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고라 일당, 레이의 후손인 고라, 루벤의 후손인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명이 사람들을 선동해요.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이 선동해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0명이 이 선동에 여기에 빠져가지고는 그래서는 모세를 대적해요. 이 250명에 의해서 또 선동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래서 14,700명이 250명은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와서 불에 타서 죽고 14,7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요. 뭐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선동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선동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선동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섰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민수기서 16장의 내용을 자세히 잘 보면은요, 처음에는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온이 빠져요. 온이 없어요.
빠졌어요. 우리들도 빠져야 돼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너희를 거치게 하는 사람들 같이 동조하지 마. 같이 동조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잘 믿는데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여기 처음에는 이 군중들이 제자들을 따라서 잘 갔어요. 근데 끝에 가서 변질됐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집사였어. 나도 권사였어. 지금은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교회도 안 다녀. 예수도 안 믿어. 이거 그런 게 어디가 있대. 권사님이셨다면서요. 이거 그냥 교회 좀 다니다가 그냥 그래서 그랬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죠.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안 믿어. 교회 떠났어. 믿음 떠났어. 우리 끝까지 변함없이 잘 믿는,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을요 타잔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타잔 알죠? 타잔은요 일단은요, 타잔의 모습은 일단은 벗었어요.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몸이 날렵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좀 짊어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복잡한 거 다 내려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놔. 복음은 단순한 거야.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것 갖고 뭐 어떻고 저것 갖고 어떻고 우리가 뭐가 어때요, 나라가 어때요, 뭐 어때요. 그냥 예수 믿어. 아멘 합시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뭘 그렇게 복잡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만화 그리기 대회라고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만화 속에는 안 나온 이야기지만은 제가 어느 만화를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그 만화 속에 이런 이야기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신랑이 양말을 짝재기를 신었어.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한 2컷인가 3컷인가 이렇게 이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 짝재기 신었는데 대충 삽시다. 좀 짝재기 신으면 뭐 어때? 그것 가지고 그것이 당신 틀렸다 그러고 어쩌다. 그냥 편하게 사. 이것도 짝짝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만 좀 버릴 거잖아. 그러니까는 짝짝이 그냥 신고 다닌다. 대충 살자는 거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좀 짝짝이 좀 신으면 어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하길, 우리 남편은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다녀요.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복잡하게 우리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읍시다. 아멘. 타자는 옷을 벗었어요. 다 벗었어. 복잡한 거 다 벗었어. 둘째는 타자는 줄을 잘 타. 여러분, 줄을 잘 타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의 줄을 타야 돼요. 우리의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 줄을 타야 돼. 줄을 타자니 줄을 잘 타잖아요. 그래서 딱 잡고 싹 날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믿음의 줄을 잘 타야 돼.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돈줄 따라가지 말고, 명예의 줄 잡으려고 쫓아가지 말고,
권력줄 잡으려고 쫓아가지 말고 믿음의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이 타자는 큰 동물들과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오 하면은요, 자기 친구 동물들이 코끼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 큰 동물들과 친구였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친구 사귀는데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친구 되세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그 곁에 가서 같이 맞장구 치고 있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그 사람 곁에서 같이 대화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사람 친구가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타잔법으로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예수 믿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올려드려 버리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던, 나를 뭐 무시를 했던, 나한테 인사를 했던 안 했던, 또 뭐가 뭐 어땠던 저땠던, 그냥 놔두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그리고 믿음의 줄을 잡아, 예수를 잡아. 자꾸 다른 줄 잡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 줄 잡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곁에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나에게 뭐 얼마나 많이 주는가 그런 거 따지 말고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쫓아가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막 애를 써.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축복하시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해자가 있어요. 혹시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방해꾼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반자가 되되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변함이 없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